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섭리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드디어 길고 길었던 열왕기상의 말씀이 끝이 났고요. 앞으로 우리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는 마지막까지 나눴던 그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에스라서의 시대에 와서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 두 성경 사이에 일어났었던 그 역사적인 스토리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악한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손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로 자신들이 정복했던 그 나라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르가 가장 많이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에게 시행했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그 나라의 그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을요 잡아다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강제로 혼인을 맺게 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나라의 민족성이란 결국 그 나라의 민족들이 가진 고유의 피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인을 시키면 혼혈아가 나올 거잖아요. 그 피가 섞이고 그럼 민족이 가진 그 고유의 피가 옅어지다 나중에는 어떤 나라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민족성까지도 까먹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런 아수르의 강제 혼인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혼혈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혼혈아들이 넘쳐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혼혈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 결국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우리가 혐오하는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놈들이야. 저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그냥 개와 돼지 같은 이방인들일 뿐이야 라고 굉장히 같은 나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사마리아인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을 이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빠르게 멸망한 편인데 남유다는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서 선한 왕들이 나라를 계속 다스렸어요. 그래서 한 130년 정도 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한 왕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사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남유다 왕국에게 다행스러웠던 점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랑은 다르게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일을 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혼혈 정책, 강제로 혼인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고유의 민족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들과는 혼인 관계를 맺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서는 그렇게 남겨지게 된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우리가 유다인 부르다가 결국엔 유대인으로 변해서 이렇게 호칭을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고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펼쳤다면 바벨론은 모든 식민지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기술자들을 막 잡아갑니다. 그 나라의 지도층들,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니까 바벨론이 생각하기에 이제 남아져 있는 식민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멍청할 수도 있고요. 지도층이 아닌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리고 모든 지도층들을 다 잡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들 아시는 분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계속 이어서 무슨 큰 이런 직책을 맡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조차도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드디어 오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초대 왕, 이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고레스라는 인물입니다. 고레스 왕은 오늘 말씀에서 보셔도 알 수 있지만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들은 식민지 나라를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쳤습니다. 강제로 혼혈을 시키고요. 포로로 잡아가서 부려먹고요. 하지만 고레스는 그런 다른 제국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풀어주기도 하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배려도 해주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배려해주는 걸 떠나서
심지어 은과 금을 베풀어서 성전 짓는 모든 재료들을 내가 대줄게 라는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힘을 가지면 그걸 휘두르고 싶어 하고요. 식민지 국가가 생기면 뭐라도 더 하나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은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일, 조금 특이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레스 왕의 특이한 행동을 보면서 역사학자들은 추측할 때 어떤 추측을 하냐면요. 고레스 왕이 앞선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뭐라고 분석했냐면 너무 식민지 국가들을 강압적으로 탄압했기 때문에 멸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는 식민지 탄압 정책이 아니라 식민지 친화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역사학자들이 바라보는 이 고레스 왕의 조금은 특이한 정책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좀 다를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런 고레스의 특이한 정책의 이유, 특이한 행동을 한 이유를 오직 한 가지의 문장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고레스 왕이 이런 약자들을 베풀고 섬기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번 수요예배 때 하나님의 섭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는 우리가 세상에 펼쳐진 거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한다. 그런 손길을 바라보는 시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손길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이시자 주인이시자 왕이시란 사실을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아 드린다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왕 시켜드리는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왕 시켜주지만 왕처럼 순종하지 않고 주인 삼아드리지만 종처럼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섭리하심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분을 왕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분은 진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분을 주인 삼아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가 식민지 친화 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고레스 왕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 원인을 식민지 탄압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레스에게 그런 판단을 하게 하신 분조차도, 고레스가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신 분조차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는데요, 그 조그만한 참새조차도, 그 조그만한 참새가 날개짓 하나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말 조그마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그 조그마한 일조차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거대하시며 또한 섬세하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고레스 왕의 모습을 보시면요,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레스는 좀 하나님을 믿었던 왕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고레스 왕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다 풀어주기도 하고요, 성전도 짓게 해주고 재료도 다 내주고, 이런 것은 둘째치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얘들아,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다.
말씀에 이런 고백이 적혀져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겸손하죠. 교만하지 않은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굉장히 거창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보면 우리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왕이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레스 왕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은 맞았고요, 선한 정책을 펼쳤던 사람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은 다신교 사상에 지배받던 나라였고요. 이 다신교 사상에 지배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신교라는 게 수없이 많은 신들을 다 인정해주는 그 사상이 다신교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물 흐르는데 물 위에 돌이 하나만 있어도 그 돌 보고 신이라고 해도 인정해주는 게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하지는 못했던,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속의 고레스의 모습이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겁니다. 이거 성경 그냥 읽으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건데요, 이게 의구심을 가지면 한도 끝도 없이 이상해지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고레스의 생각에서, 고레스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은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 고작 하나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약소국이 섬겼던, 자기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섬기는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는 신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고레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그런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하셨으니까 내가 모든 재료 다 줄게,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건설해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식민지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황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좀 거대한 그 마을에 신령님 모신 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내가 일본 황제가 된 건 이 대한민국의 이 큰 나무에 모시는 그 신령님 덕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레스, 그 큰 대제국의 고레스가 자기의 포로로 그 비실비실 힘없이 일만 하고 있던 그 조그마한 나라가 섬기는 조그마한 약소국의 신, 그 신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레스는 왜 그런 고백을 했던 걸까요? 이 약소국의 힘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하나님을 보면서 왜 이토록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자랑하였던 것일까요?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한 가지 적혀져 있습니다.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적혀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네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네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한테요, 고레스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아라. 너는 그런 나의 뜻을 모두 이룰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에 적혀져 있죠. 다음 말씀입니다. 45장 1절입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네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고레스에게 내가 이 모든 열방의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점령만 해라. 이사야서 45장 1절에 그런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자기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성전의 기초를 놓으라고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차지하게 만들어준 신이시구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요, 고레스는 그런 특이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이미 훨씬 전, 거의 1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누군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적으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적긴 적겠는데 고레스라는 인물이 어디 시골에 태어났다는 소식 듣고 적은 것도 아니고요. 100년 전에 고레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쓰라고 하니까 그냥 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100년 뒤에나 태어날 고레스에게 미리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지을 것과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에 대한 명령을 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0년 뒤 고레스는 이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였고 나에게 온 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시며 또한 섬세하시고 정확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100년 이후의 일을 이미 계획하고 선포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매우 정밀하고 또한 정교하게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난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뜨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연속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을 까딱 움직이는 거요, 이거 당연히 내가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의 손가락에 근력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까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나의 폐에 공기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나의 입에, 혀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모든 만물 속에 예외 하나 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참새의 날개짓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또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수요예배에 지금 왔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역사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한가족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원하셔서 나에게 이런 귀한 자리에 앉는 것을 사역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실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가정에서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목장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섭리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우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력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내 뜻대로 살겠다고 반항하는 순간, 지난번에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야곱과 같이 나그네 같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순풍에 돛단 배마냥 우리의 삶은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큰 고난이나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나 어려움들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고난들,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인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만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날 괴롭히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기쁨을 주지 않으시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는 순간도 분명 살아가다 보면 생겨나죠, 여러분. 마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핍박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탄의 핍박과 괴롭힘조차도, 박해조차도 큰 틀과 큰 영역에서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발버둥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에서 욥은 실제로 사탄의 괴롭힘을 받아서 모든 재산, 모든 자녀, 모든 건강까지 다 잃고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이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나를 그만 죽여주세요,
부르짖는 그때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생명이 사탄의 손에 노란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욥을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괴롭힘 같은 악독하고 표독스러운 고난에 빠졌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요. 그 섭리하심은 오직 선한 결과로서 매듭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가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맞고요, 괴로움도 느끼면서 힘겹게 지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가정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그런 모든 고난들, 괴로움, 이 모든 것들조차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로서 매듭지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